할렐루야. 아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찾아오죠. 아무리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비한다고 한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대처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도 한 통의 전화로, 예기치 못한 만남이나 누군가의 대화로, 상황으로, 한순간의 사고로, 실수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 통제하고 설계하고 그대로 진행되어질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대로 되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를 두고 그동안에 쌓아온 경험들이나 내가 의지했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쌓아놓은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더 큰 위기에 빠지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 위기에 빠졌음을 지금 직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본문에도 그와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제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오수 한가운데서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경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과연 의지하며 살았는가 돌아보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오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어느 것을 두려워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건 앞서 네 가지 비유로, 자연을 소재로 한 네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연 속에서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나타내고 계세요. 35절을 보시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저물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선 단락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게 밤이 되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저편은 다음 장인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을 뜻합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에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우리가 이동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즉시 순종합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배에 계신 그대로 모셨다라고 합니다. 모여드는 무리로 인해서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대시고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타고 계신 배 그대로 건너편으로 이동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다른 무리들도 다른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렇게 갈릴리 바다 동편으로 이동 중인데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가 시작되고 얼마가 지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38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항해가 시작된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갑자기 큰 광풍을,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가스인데, 영어 메가 잘 아시죠? 메가. 그 메가가 이 헬라어 메가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큰, 대단히 큰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큰 광풍, 폭풍, 태풍이 그들을 덮치게 된 겁니다. 갈릴리 바다, 사실 바다라고 하는데 호수예요. 호수인데 바다처럼 넓어서 바다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곳 갈릴리 호수는 지형적 특성상 이런 광풍이 쉽게 불어오는 지역이에요.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더 낮은 해수면을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산지들이 있고 협곡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의 이 갈릴리 호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낮 동안에 호수 주변에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요. 해발 2800m 이상 되는 그 헐몬산에서 차가운 공기가 협곡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돌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작은 배들은 쉽게 뒤집히기도 하고 많은 어부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문헌을 통해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풍이 붑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호수 가보신 분 계십니까? 와, 그 갈릴리 호수 바람 부는데요, 바람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큰 태풍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목사님 갔다 오셨구나 하는데 제가 이거 하려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근데 바람이 저희 해운대 그 태풍 불 때 그 방파제 넘어오는, 벽을 타고 넘어오는 물 있죠. 그런 것처럼 타일을 다 쓸고 가고 막 그런 식이에요. 안 가봤습니다. 가봤으면 좋았을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치시면 나옵니다. 영상이 잘 나와요. 자, 그런데 그런 큰 폭풍이 있는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어부들이 몇몇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등 바다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부로서 생활하며 생업을 이어갔던 자들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어부들이 이 제자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이 갈릴리의 광풍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상황이 그들에게 있어서 갑작스럽긴 하지만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바람의 세기를 파악하고
물결의 방향을 살피면서 항해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이들에게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요. 자신들이 만났던 광풍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큰 광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래서 살아 돌아왔던 그 광풍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이 마주하게 된 거예요. 거세게 일어나고 자신의 배를 삼킬 듯이 배 안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니까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위험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저편으로 우리가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경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풍랑 속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그 실력, 경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8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그들이 깨우는데 그 앞절인 37절에 보면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러니까 광풍이 불자마자 뭐가 이상하다, 예수님을 깨우자 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자마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고 나서야,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고 나서야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 노하우, 실력으로 이 광풍 속을 일단 항해해 본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했었고 저럴 땐 우리가 저렇게 했었었지, 자신들의 지난 경험을 토대로 항해를 해본 거예요. 광풍 이겨내는 법 하면서 유튜브를 검색해가면서 그 어려운 난관을 한번 헤쳐가 본 겁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물이 배에 가득 찼고 자신들의 한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큰일이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광풍이구나. 내 실력엔 한계가 있구나. 그렇게 한계에 부딪힌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는 염려하다, 왜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가 강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자기 살려고, 살아보려고 염려하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왜 염려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질타 섞인 원망이에요. 결국 이 고난 앞에서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을 보게 되어져요. 물론 이 제자들 보통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이들은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도구 삼았어요.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더 큰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여러 제자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경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한 자리 하시면 저는 우편에, 얘는 좌편에 서로 시기하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제자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쫓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으로, 주님이 목적이 아닌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아니 도대체 염려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안 도와주고 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 자기만 합니까?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되는 일이 없지? 힘이 들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런 고난이 많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시작한 항해인데 왜 광풍을 만나지? 라는 물음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큰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는, 두려움에 빠뜨리는 그런 위협과 문제와 고난이 분명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도 그런 일들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경이 왜 그런 어려움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주어지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고난받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의 유익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이유들을 설명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야고보서 강의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강의 듣는 분이 많이 보이시는데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고난의 이유를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요. 고난의 유익을 제가 말씀드리면 찾아보면 성경대학 오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시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인한 시련, 성도로서 겪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아픔들, 시련들, 믿고 있는 도중에 성도가 받는 그 모든 시련,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련은 검증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믿음에 대한 검증이 이 시련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결혼 전에 싸워봐야 된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뭐 자연스럽게 싸우셔서 안 들어보셨나? 결혼 전에 싸워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그런 이유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갈등을 만났을 때 그 갈등을 대처하는 방식, 그 성격, 성품, 그것들을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결혼 전에 한번 대판 싸워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면 그 다툼이, 시련이 이제 변해서 더욱더 서로에게 단단한 신뢰로 쌓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는 콧노래 부르듯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집니다. 다 잘 되니까 찬양 소리가 막 콧노래 부르듯이 막 울려 퍼지니까 저 사람 너무 믿음이 좋아요. 입만 열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 사람이 믿음이 비로소 그 믿음의 진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히포모네는, 헬라어 히포모네는 견고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련이 성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히포모넨이 인내라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의미를 또 품고 있어요.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의 시련은, 이 고난은, 이 큰 광풍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소망,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준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밖에 없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났어요. 믿음의 시련이죠. 순종했는데 고난을 마주합니다. 믿음의 시련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상청 예보를 못 보셔가지고 이 항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큰 광풍이 오실 걸 모르셨을까요? 이 광풍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세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 어마어마하고 다이나믹한 광풍이 불어서 배를 집어삼킬 듯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죠. 죽을까 하여 두려워서 이리저리 아둥바둥 온갖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평온한 모습입니다. 지금 거센 파도가 배를 덮치고 있어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파도가 예수님은 안 덮쳤을까요?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피해서 파도가 덮쳤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사역을 하시고 피곤하시니까 하루 종일 복음을 가르치시고 피곤하셔서 쉬고 계신 거예요. 배가 요동치고 파도가 예수님을 덮쳤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불평하고 예수님을 깨우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와, 정말 대단하다. 예수님 한번 주무시면 어버가도 모르시는구나. 그런 스타일이구나. 정말 피곤하셨나 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뭘 깨닫게 하는 구절인가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데, 제자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은 큰 광풍이었지만, 그들을 위태롭게 하고 위협하는 광풍이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던 그 큰 광풍이지만 결코 예수님의 평안을 깰 수 없고 예수님을 잠에서 깨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큰 광풍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위협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이 광풍은 두려움도 위협도 되지 않는 거예요. 39절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와 바람의 주인 되신 그 전능하신 신성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광풍도 깨울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비난을 듣고 질타를 듣고 일어나십니다. 광풍도 깨울 수 없었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비난을 듣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깨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두려움에 빠뜨리게 한 그 미친 듯이 난리치는 바다를 향해 한마디 하세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결과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 겁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왜 염려 안 하십니까? 라고 질타하고 원망했는데 일어나자마자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너희가 왜 무서워하니?
왜 두려워하니? 예수님은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 왜 두려워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센 파도도, 광풍도, 풍랑도, 바람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세요. 예수님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자연, 피조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또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어찌의 헬라어 우포로 우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우포의 뜻이 아직 무엇이 아닌,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라고 번역했는데 아직 무엇이 아니다, 아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는 그런 이적을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적 사역 가운데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그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놀라워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랬으면 충분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같이 건너가자고 말씀하셨던 시작된 항해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불신앙을 드러냅니다. 두려워해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아직도 믿음이 없냐? 이 광풍, 고난,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늘의 소망이 확고해지기를 원하시는, 제자들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꾸지람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항해를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시작하셨어요. 항해를 시작하신 분이 이 항해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 항해 책임지시고 마무리하실 분이십니다. 사지로 내몰 분 아니시잖아요. 내가 계산이 틀렸구나, 미안하다, 그러실 분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시작하신 이가 내 인생을 그 뜻대로 마무리하신다. 나를 이 땅에 두신 그분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두셨고, 지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불러주셨고, 또한 그 공동의 목적 외에 각각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품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는 건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은혜로 마무리하신다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결론입니다. 결과인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서예요. 얼핏 보면 이거 믿음 같아요. 예수님 문제 생겼는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 깨우는 거 얼핏 보면 믿음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음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왜 믿음이 없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자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시편 23편 말씀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나의 선한 목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너무 많이 걸었어요. 숱한 그 진흙 같은 칠흑 같은 어두움 그 시간들을 걸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샬롬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뢰한다. 그 믿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 그 고작 그 광풍, 그거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기를, 신뢰하기를, 바라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 겁니다. 아무리 큰 광풍도 그 풍랑 가운데 있는 배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숱하게 그 제자들 제대로 못 믿은 거다라고 전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제자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큰 풍랑보다 더 위협적인 그 까마득한 높이로 올라가는 그 비행기 타면서 조금 무서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살려고 죽을 것 같다고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산소호흡기 내려달라고 벽을 막 치고 밑에 있는 구명조끼 입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낙하샘 메고 비행기 타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기내식 먹고 주스 리필해서 먹고 영화 보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주님보다 비행기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저도 캄보디아 갔다 오는 그 새벽에 눈 감았다가 일어나니까 김해도인데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의 몸을, 삶을 완전히 맡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동행하신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내게 닥쳐오는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과 우리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왜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잠만 자고 있냐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큰 광풍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문제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있다 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데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느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 그냥 탄탄대로의 길을 걷고 있으면 아,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아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인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문제 회복을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고.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니야, 그 문제로 인해 너가 지금 나를 만나고 있지 않니? 난 너와 만나길 원해.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큰 광풍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시련이 있는 거, 물론 광풍, 문제, 시련 없으면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을 소망할 수 있어요. 아, 이 땅이 완전하지 않구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바라볼 수 있다니까요. 이 땅이 완전하고 완벽하면 우리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겨를이 없어요. 이곳이 좋사오니 이것만 바라보면 되죠. 문제 없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문제 있어요. 그 인내로 인해, 그 시련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려갈 수 있습니다. 들 수 있어요. 고난이, 큰 광풍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 광풍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한다고 확인되어지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괜찮아요. 광풍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알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고난, 문제 괜찮습니다.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그런 높이에 있다 할지라도 이내 비행기가 우리를 공항으로 안전하게 착륙시켜 주듯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국엔 우리의 삶을 샬롬으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풍랑이 없는 것이 행복, 안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안전이고 행복입니다. 문제는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우리를 보면서 너 왜 믿음이 없니? 너 왜 두려워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41절) 보시면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 참 재밌습니다. 큰 광풍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는 큰 광풍할 때 아까 그 큰 단어 헬라어 뭐라고 그랬죠 제가? 메가스인데 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심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데일로이는 인간적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41절에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 헬라어는 다른 단어예요. 포본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 경외함입니다. 신적 두려움이에요. 자신들의 두려움이 대상이었던 그 큰 광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그 능력을 목격한 후에 가진 신적인 능력을 목격한 뒤에 가진 경외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을 알고 믿게 될 때 이전에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려움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이 땅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참된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은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모세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바로 앞에 담대히 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쳤던 도망자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신의 산에서 현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대상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로 앞에 담대히 서는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나를 죽일 듯이 덮치려는 문제와 시련을 더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온 천하 만물의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에요. 이 배 안에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총 14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배에 13명이 타 있어야 정상이에요. 14명이 있습니다. 렘브란트 자신도 지금 그려져 있어요. 렘브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으로 보시면 끊어진 밧줄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찾아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끊어진 밧줄이 있는데 안 끊어진 밧줄도 있거든요. 끊어진 밧줄이 이제 이렇게 나풀거리는데, 끊어지지 않은 밧줄을 생명줄처럼 붙잡고 있는 제자가 그려져 있어요. 어떤 제자는 돛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돛을 붙잡고 있어요. 또 보면은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키를 잡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는 제자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구토하고 있는 제자도 있고요. 완전 실망하고 낙심한 표정으로 포기한 사람 마냥 또 그려져 있는 제자도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제자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상황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모자가 날아갈까 봐 모자를 붙잡고 있는 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렘브란트입니다. 중간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을 마치 보는 듯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에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서 곧 끊어져 버리면 그만인 밧줄과 돛, 기둥, 그리고 날아가 버릴 모자, 그거 날아간다고 지금 그 상황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모자 붙들고 누군가는 자신의 힘으로, 노하우로, 경험으로 그 일들을 이겨내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누군가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이 여러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가요? 바다와 같은 이 인생의 항해 속에서 일어나는 거센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신앙을 담아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으로, 불평 가득한 원망으로 주님을 깨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 버릴, 없어져 버릴, 찢어져 버릴, 무너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주님만을 신뢰하고 경외함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나 자신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게 오는 문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문제 넘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반주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과연 내가 붙들었던 것, 세상의 노하우, 나의 힘이었는지 우리 주님이었는지를 이 시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주위에, 내 주변에 이런 광풍을 만나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형제, 지체,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선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금요기도회로 주의 말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난 제자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복된 고백일진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때로는, 아니 너무나도 자주 내 힘과 경험,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마주합니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 무서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고 깨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불어오는 모든 광풍 가운데 세상을 붙들었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경외해야 할 분,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질 것들, 끊어질 것들, 무너질 것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붙잡고 버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그 마무리도 평안으로 샬롬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나의 주인이자 온 만물의 주인으로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완주하시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